오늘 본문 말씀은 열왕기하 9장 6절부터 7절까지 말씀입니다. 예후가 일어나 집으로 들어가니 청년이 그의 머리에 기름을 부으며 그에게 이르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내게 기름을 부어 여호와의 백성 곧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노니 너는 내 주 아합의 집을 치라. 내가 나의 종 곧 선지자들의 피와 여호와의 종들의 피를 이세벨에게 갚아주리라. 아멘. 아멘. 예. 오늘의 또 말씀을 저희가 듣고 네, 보니 들었네요. 여러 가지 궁금한 점이 계실 텐데 어떠셨나요? 드디어 이세벨의 심판의 날이 네. Judgment Day가 콩그레츄레이션인가요? 온 것 같습니다. 네네. 아니 심판의 도구로 예후를 사용하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네. 오늘은 웬일로 맞아요. 본문만 딱 읽었는데 저희끼리 좀 이렇게 분위기가 좀 잡히는 것 같아요. 뭔지 알아요? 무슨 내용인지 알 것 같아요. 가닥가닥가닥 이렇게 잡혀가는 느낌. 네. 가이드에서도 약간 네. 네. 그렇죠. 네. 과연 그 가닥가닥이 우리가 얘기하는 게 맞는 건지 아닌지 정확하게 또 가닥만 잡히니까. 그치. 확 연결해 주실 분이 그래서 이분이 계시지 않나 싶어요. 네. 그렇죠. 최고의 해석가 우리 또 예수님 만나게 해줄 귀한 통로 김학정 목사님 나와주세요. 잘 지냈어요? 야. 아니, 얼굴들이 다 이렇게 평화로워 보여. 건이는 헤어스타일도. 이야, 요즘 뭐 잡지에도 나오고, 뭐 여러 가지. 네, 열심히 활동하고 네, 있어요. 활동 많이 하고 있죠. 네. 좋은 소식 너무 많이 듣고 있어요. 네. 하나님의 은혜로. 그래요. 이렇게 말씀을 잘 준비하니까 하나님께서 맞아. 좋은 아멘. 길 열어주셔서. 성경 공부를 통해서 어. 세상에서 저를 부르시네요. 아니, 뭐, 크로스도 그렇고, 우리 선정 씨나 중현 씨 너무 바쁘게 이렇게 움직이는 거 소식 들으니까 너무 좋아요. 오늘 우리 이제 열왕기하 말씀 또 나누게 될 텐데, 오늘 이제 말씀은 드디어, 네, 이런 말만 딱 던져놓고. 9장 말씀을 나눌 건데요. 네. 오늘 이제 9장에는 여러 사람이 등장하지만 그 중에 그 예후라고 하는 한 사람을 주목하면서 그 사람의 그 이야기를 중심으로 말씀을 좀 풀어가고 싶어요. 네. 세상에는 참 아이디어를 가진 사람들이 많아요. 네, 얘기를 나눠보면 반짝반짝거리는 아이디어가 참 많아요. 그런데 아이디어로 그치는 사람들이 또 의외로 많아요. 넌 너무 좋은 생각이 있다. 그런데 생각만으로만 사는 거예요. 많아. 그게 실천으로 옮겨지고 만약에 행동으로 옮겨지면 그 사람은 엄청난 삶을 살 수 있는데 너무 좋은 생각이 있는데 그냥 생각으로만 머무는 사람. 그러니까 우리가 오늘 좀 생각해 볼 거는 아는 것과 실천하는 건 다르다. 이걸 좀 구분할 수 있으면 우리가 좀 더 효과적이고 하나님의 은총을 많이 누리는 사람이 될 수 있을 것 같다. 네. 자, 우리가 이런 질문을 자신에게 한번 던지면서는 말씀을 들어가 볼게요. 나는 구경만 하는 신앙인인지 아니면 행동하는 신앙인지. 내가 늘 하나님 앞에서 어떤 감동을 받고 은혜를 받을 때마다 그 말씀을 이렇게 팔짱 끼고 바라보고 또 남들이 은혜 받는 모습 또 이렇게 구경만 하는 사람인지 아니면 내가 뛰어들어서 행동하는 사람인지 이런 질문을 자신에게 던지면서 오늘의 이야기를 시작해 볼게요. 지금 이제 열왕기하 9장에 넘어오면 솔로몬 이후에 이스라엘은 두 개로 나뉘잖아요. 북이스라엘과 남쪽 유다. 그런데 북이스라엘이 굉장히 이제 혼란스러워요. 이쯤 되면 역사적으로 뭐 정치적으로 혼란스러운 건 당연하고 종교적으로 너무 부패하고 타락했기 때문에 북이스라엘이 굉장히 그 안팎으로 어려운 시기를 맞습니다. 이런 정치적이고 종교적인 혼란한 가운데 하나님께서 그대로 둬서는 안 되겠다. 죽어가는 저 이스라엘 땅에 뭔가 특단의 조치를 내려야 되겠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한 사람을 들어서 사용하세요. 그 사람이 예후라는 사람이에요. 예후. 이 예후는 군대 장관이에요. 군대 장군쯤 되는 사람인데 아마도 그 당시에 북이스라엘에 여러 군대 장군들이 있었지만 제일 신실하고 하나님 보실 때 그래도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 있는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을 딱 하나님께서 들어 쓰시는데 역사적으로요, 하나님은 언제나 한 사람을 들어 쓰세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이 필요한 게 아니더라고. 그러니까 한 사람 때문에 하나님의 뜻이 전해지고 한 사람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일을 이루세요. 그래서 나에게 어느 날 하나님께서 뭔가 강력한 은혜를 주시면 그게 하나님이 쓰시는 한 사람이 내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아멘. 예후가 내가 되기를 원한 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어느 날 예후라고 하는 한 사람을 이 혼란스러운 이스라엘 땅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뽑으시고 보내시는 거예요. 자, 하나님께서 이 예후라는 사람을 사용하시는데 엘리사라고 하는 선지자를 통해서 예후를 통해서 나라를 변화시켜봐라. 그래서 엘리사가 하나님 앞에 음성을 듣고 제자를 예후에게 보내는 거예요. 그래서 엘리사의 제자가 하나님께서 당신을 이렇게 사용하기를 원하십니다라는 메시지를 들고 예후를 찾아가요. 그리고 이렇게 말하죠. 3절을 볼게요. 네.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내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으로 삼노라 하셨노라. 자, 이게 여러분 갑작스럽게 나는 군대 장군인데 어느 날 하나님의 종이 찾아와서 하나님께서 너에게 이 나라의 새로운 왕으로 너를 임명하셨다. 그리고 네가 왕이 되는 이유는 이 나라를 이렇게 하나님 뜻대로 세우는 게 네 사명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으로부터 명령을 받았잖아요. 이걸 우리는 우리말로 말하면 사명이라고 해요. 사명이 다른 게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명령. 이게 우리에게 사명이에요. 그러니까 사명이라는 것은 다른 말로 말하면 따라합시다. 이것을 위해 사는 것. 이것을 위해 사는 것. 내가 이것 때문에 삽니다. 아멘. 그럼 그게 그 사람의 사명이에요. 사명. 선정이는 어려웠었어요. 사실. 뭐 때문에 살아요 지금? 저는 문화선교, 방송선교, 개그로 복음을 전하는. 그게 사명이에요. 네. 그게 사명이에요. 그러니까 나에게 사명이라는 게 뭘까 많은 사람들이 헷갈려 하는데 내가 이것 때문에 사는구나. 맞아요. 정말 그것 때문에 사네요. 얘기하고 나니까. 그러면 사네요. 그게 자신에게 주어지는 사명이라는 거죠. 너무나 소중하기 때문에 이걸 놓을 수 없는 거. 그게 아멘. 우리에게 사명이라는 거예요. 아멘. 근데 이 역사적으로 보면 사명을 깨달은 사람들이 역사를 주도해요. 나라를 세우고 뭐 이 정의를 세우고 또 선교를 가고 이런 사람들 보면 아 이게 내가 이걸 위해 살아야 되는구나. 이게 사명이구나라는 걸 깨달으면 그 사람 때문에 세상이 바뀌어요. 근데 이걸 못 깨달으면 사명이 뭔지를 모르면 그냥 살아가는 거예요. 똑같이 세상 사람들하고 똑같이 살고 어제와 다르지 않은 오늘을 살고 오늘과 다르지 않은 내일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에게 정말 중요한 게 깨달음인데 그 깨달음 가운데 최고가 내가 이것 때문에 사는구나. 하나님이 나를 이것 때문에 이 자리에 세우셨구나. 나를 이것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인기도 주시고 또 달란트도 주시고 또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몰아가시는구나. 아멘. 이걸 깨달아지면 내가 어느 곳에 있든지 아 이게 내 자리고 내 일이구나라는 걸 사람들이 알게 된다. 아멘. 자, 중현 씨의 사명은 뭐예요? 각자 한번 우리 여기는 이제 선정 씨는 문화선교가 내 사명이라고 했는데 각자 나한테 사명은 뭘까? 한번 고백해 보죠. 뭐 너무 뻔한 대답일 수도 있겠지만 뭐 저는 처음에 기도했던 대로 또 하나님 주신 대로 음악으로 영혼 구원하는 게 제 사명이죠. 네. 멋진 얘기죠. 맞아. 건이는 저는 사실 제가 뭘 해야 되는지 몰랐었어요. 근데 제가 가수라는 직업을 저에게 주셨잖아요. 근데 청소년들이 댄서들을 좋아하고 춤추는 가수들을 되게 좋아하더라고요. 그 청소년들에게 사역을 가면서 제가 깨달은 게 있어요. 아, 내가 이거구나. 얘네들에게 내가 해줄 수 있는 게 이걸 통해서 얘네들에게 뭐 하나님을 전달할 수 있는 직업을 가지게 됐구나라는 걸 알게 되면서 어떻게 보면 문화사역이죠. 근데 이제 청소년들에게 좀 더 주님을 전할 수 있는 길이 있더라고요. 네. 문화사역. 네. 다 여기 이제 비슷한 공통점이 있어요. 크로스. 한 거긴 한데 오늘 저는 말씀 들으면서 계속 미소가 지어질 수밖에 없는 게 하나님 지금 목사님 말씀드려서 다시 한번 저에게 메시지 주셨어요. 왜냐하면 제가 몇 년 전에 저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너를 통해서 이민족을 살리겠다고 저한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그걸 못 믿어서 물어봤어요. 너무 감격해서 울었는데 안 믿겨서 의심했거든요. 그랬더니 네가 지금 흘리고 있는 눈물의 의미가 무엇이냐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나서 3박 4일간 제가 봤던 말씀과 또 그때 봤던 설교 영상들이 똑같이 일치를 하는데 바로 기도원과 300 용사 이야기였어요. 알고 봤더니. 그리고 나서 실제로 이제 뭐 여러 가지 복음 운동이나 이런 것들을 지금 계속 해외로 또 선교를 보내시는데
지금 제가 뭔가 큰 프로젝트를 또 하나 준비를 하고 있거든요. 지금 사실 그것 때문에 오늘 잠도 제가 2시간 자고 왔는데 오늘 목사님 말씀드려서 다시 한번 저를 또 한 번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제가 지금 눈물이 나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너무 감사해요. 그래서 저는 원래 단순히 음악하고 복음 전하는 거라 생각했는데 하나님이 그리면 그게 아니었어요. 더 크게 열방을 향해서 민족을 살리는. 열방으로. 네. 우리 크로스웨이 합성. 네, 야, 멋있어요, 멋있어.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떤 사람을 불러서 네가 이것 때문에 살아야 한다라고 하는 그 사명을 깨닫게 하고 그걸 주는 순간 인생은 달라질 수 있다.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 아마 적어도 이 자리에 앉아 있을 때 그런 것을 느낄 수 있었다면 우리 너무 행복한 사람이에요. 너무 감사하죠. 그러니까 예우라는 사람이 그냥 평범하게 살아가다가 어느 날 사명을 깨달으니까 역사의 주인공이 되는 거예요. 근데 이 예우라고 하는 사람에 대해서 우리가 좀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 이 사람의 장점이 있어요. 여러 가지를 얘기할 수 있는데 가장 큰 장점은 뭐냐면 이 사람은 실천력이 있다. 와. 그러니까 하나님으로부터 그 사명을 받았잖아요. 그런데 그 받은 사명 말씀을 바로 실천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옛말에 샛불도 간 김에 빼라 이런 말이 있잖아요. 영예배라고. 근데 바로 예우를 두고 한 말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이게 뭐 자기가 준비된 게 아니었거든요. 엘리사의 제자가 와서 하나님이 당신이 이렇게 사용하기를 원합니다. 이 민족의 지금 정치적 종교적 혼란을 바로 세우는 당신을 새로운 왕으로 하나님께서 쓰시길 원하십니다. 그랬더니 생각해 볼게요. 뭐 난 아닌데요. 난 준비가 안 된다. 이런 게 아니라 그렇습니까? 주님의 뜻이라면, 그게 내 사명이라면 내가 그렇게 하겠습니다라고 곧바로 기다렸다는 듯이 그 말씀을 실천하더라고요. 대단하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재밌는 건 성격이 그런 스타일인 것 같아요. 어떤 스타일인지 한번 이제 내가 예를 들어볼게요. 20절 말씀 선정이 한번 읽어봐. 파수꾼이 또 전하여 이르되 그도 그들에게까지 갔으나 돌아오지 아니하고 그 병거 모는 것이 nim시의 손자 예후가 모든 것 같이 미치게 모나이다 하니. 네,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어려운데요. 지금 말을 타는 모습, 예후라는 사람이 말 타는 모습을 지금 이렇게 표현한 거예요. 근데 미친 사람처럼 말을 몰고 간다 그런 얘기는 요즘 말로 말하면 폭주족 가깝다는 거야. 빠라빠라빠라. 그렇지. 막 그렇게 막 이 사람이 막 굉장히 적극적이고 막 성격도 좀 급한 사람이고 열정적인 사람이었다는 거지. 좋게 말하면 예후라는 사람이. 그러니까 굉장히 뭔가 이렇게 서정적이고 생각하고 뒤로 감춰놓고 그런 사람이 아니라 내가 하지 뭐 이렇게 나서는 사람, 그런 사람이 예후야.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마 그 시대에 그래서 예후를 썼을지도 몰라요. 그런 기질을. 그런 기질을 그대로 쓰신 거예요. 그러니까 왕으로 부름받았다고 하니까는 자기 부하들에게 그 얘기를 듣자마자 야, 하나님이 나를 왕으로 쓰신대. 자랑스러워. 그리고 그걸 감추지 않고 우리 같으면 몰래 좀 감추고 며칠이라도 끙끙거려야 될 텐데 그걸 그대로 드러내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부하들이 예후의 부하들이 그 얘기를 듣고 깜짝 놀라면서 하나님의 종을 통해서 당신이 이 나라의 왕이 된다는 얘기를 예후로부터 듣고 나서 뭘 하느냐? 그 부하들이 갑자기 겉옷을 쫙 벗더니 바닥에 쫙 까는 거예요. 그리고 이리로 걸으십시오. 이건 뭐냐면 왕이 걸을 때는 그냥 길을 걷지 않잖아요. 왕에게는 그렇죠. 뭐 이렇게 길을 만들어 놓고 그 길을 걷게 하는 게 왕의 길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당신을 왕으로 하나님이 당신을 왕으로 인정하신다면 우리도 당신을 왕으로 인정하겠습니다. 그러면서 그 부하들이 겉옷을 쫙 깔아놓고 그 예후가 왕이 된 것을 자기들이 인정해 주었다는 거예요. 그 장군의 그 그렇죠. 멋있네요. 멋있죠. 그러니까 이게 이 사람들이 머뭇거리고 주저하고 하나님이 주신 메시지 앞에 생각만 하고 있었다면 역사는 변하지 않았어요. 그러네요. 근데 하나님이 딱 주셨는데 이게 하나님으로부터 온 거다. 왜냐하면 엘리사라고 하는 종을 통해서 온 메시지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온 거다라고 생각하고 그 메시지를 즉각 받아들이고 순종하고 실천하는 매력이 예후라는 사람에게 있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부하들을 이끌고 자기를 왕으로 인정한 부하를 이끌고 요람 왕에게로 갑니다. 그리고 직접 예후가 활을 쏴서
그 북이스라엘의 요람 왕을 죽여요. 그리고 죽이고서 그 자리에 재밌는 건 남쪽에 유다 왕이 같이 있었어요. 남쪽 유다 왕. 네. 근데 남쪽 유다 왕도 거기서 같이 죽습니다. 어머. 아하시아라는 네, 왕인데, 그러니까 아하시아와 그 요람 왕이 사돈 관계였는데 이 아하시아가 지금 요람 왕 옆에 있다가 원래는 요람 왕만 죽어야 되는데 그 옆에 같이 있다가 남쪽 유다 왕도 아하시아 왕도 죽어요. 아이고야. 그러니까 왜 이거 우리가 잘 깨달아야 돼. 원 플러스 원으로. 악한 사람 옆에 있으면 나도 악해지는 거예요. 맞아요. 친구를 잘 사귀어야 돼. 그러니까 맞아. 살 사람 옆에 있으면 나도 살아요. 그런데 죽어야 할 사람 옆에 있으면 나도 죽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어디에 있고 누구와 함께 있느냐가 대단히 중요한 거예요. 아멘. 이게 우연 같지만 사실 이 성경이 역사가 주는 교훈은 우리가 누구 곁에 있느냐. 와우. 지금 나는 누구 곁에 있느냐. 내가 아무리 공의롭고 내가 아무리 잘하려고 해도 내가 서 있는 내 옆에 사람이 요람 왕 같은 사람이면 나도 그와 같이 죽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잘하고 싶지만 내 주변에 그런 사람이라면 그것 역시도 영적인 눈으로 보면서 내가 있어야 할 사람인지 만나야 할 사람인지 그런 것들을 이렇게 구분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돼야 돼요. 악한 사람과 가까이 하지 말아라. 그렇죠. 이것도 우리에게 주는 교훈 중에 하나예요. 그리고 이제 가장 큰 산이 하나 남았어요. 아합 왕의 그 왕조가 지금 이제 요람 왕까지 오는 거잖아요. 북이스라엘의 가장 악한 왕이 아합 왕이고 그 아합 왕 뒤에는 더 악한 여자가 있었어요. 이 알죠? 예, 이자로 시작해요. 벨자로 끝나. 이세벨. 이세벨이라고 하는 네. 여왕. 네. 이 여왕이 아직 살아 있었어요. 진짜 이 여자, 이 모든 이스라엘을 타락하게 하고 그 이방 그 우상을 가지고 들어오게 하고 네. 왕족을 몰락시키게 한 장본인인 이세벨을 죽여야 돼요. 그래서 예후가 그 요람 왕을 죽인 그 여세를 몰아서 이제 마지막 남은 그 척결 대상인 이세벨을 죽이려고 수도까지 찾아갑니다. 그런데 참 이 이세벨이 보통 여자가 아니에요. 요람 왕이 죽었다는 얘기, 아들이 죽었다는 얘기 듣잖아요. 네. 아들이거든요. 그리고 죽었다는 얘기를 듣는데 자기를 향해서 죽음이 그 반란군들에 의해서 죽음이 오고 있다는 걸 아는데 이 이세벨이 어떻게 그 기다리느냐? 예쁘게 화장을 합니다. 아주 정말 가장 여자가 할 수 있는 야한 화장을 합니다. 그리고 예후를 기다려요. 웬일이야. 그러니까 성경학자들이 보통이 아니네. 예, 두 개를 해석해요. 네네네. 하나는 이 여자가 끝까지 살고 싶어서 가장 여성적인 매력을 발산해서 예후를 뭐 어떻게 보면 꼬시려고. 네, 뭐 그런 예후를 유혹하려고 여자로서 그래서 살아보려고 했던 대단한 여자다. 이렇게 해석하는 성경학자가 하나 있고요. 두 번째는 아니다. 나이가 이쯤 되면 굉장히 할머니였기 때문에 여성적인 매력은 없었을 거다. 다만 내가 왕비로서의 자존심, 내가 죽더라도 그냥 이렇게 무서워하면서 벌벌 떨며 죽는 게 아니라 내 그 기풍, 당당함 이런 것들을 드러내기 위한 센 여자 같은 이런 모습을 드러내려고 한 거다. 그런데 저는 이제 좀 두 번째가 더 맞다고 봐요. 네, 그러니까 뭐 이 여성이 뭐 여성 특유의 그런 유혹적인 그런 게 아니라 자기의 왕비의 모습으로서 어떤 담대함 이런 걸 드러내기 위해서 아마도 화장을 하고 예후를 기다렸을 것이다. 예후가 도착해서 어떻게 죽냐면요. 성 위에 있는데 예후가 딱 도착하고 저 여자를 잡아라 그러니까 두 명의 그 부하들에 의해서 높은 성에서 던져져 가지고 밑으로 떨어져 가지고 아주 처참하게 최후를 맞이. 처참하다. 너무 처참한데요. 네. 그러니까 좀 허무할 정도로. 그러니까 조금 전에 그 아름다운 외모, 자기가 그 죽기 직전까지 화장을 하고 귀걸이를 하고 가장 세상적인 보석을 치장하고 있었던 그 아름다움도 잠시 뒤면 비참한 죽음으로 맞이하는 게 인생이에요. 아무것도 아니야. 우리가 준비한 아름다움, 우리가 준비한 그 세상적인 화려함, 그게 한순간에 떨어지면 처참한. 여러분 뭐 좀 생각하기 그렇지만 높은 성에서 떨어진 그의 시신이
얼마나 처참했겠어요. 그리고 그가 치장한 보석과 귀걸이와 아름다운 화장이 얼마나 일그러졌겠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게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진짜 아무것도 아니네요. 물거품과 같은 것이 세상의 아름다움이고 세상의 자랑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이 사건을 통해서 아까도 우리가 얘기했지만 예후라고 하는 사람이 아무도 하지 못한 아합 왕조를 완전히 척결하잖아요. 네. 그 아합의 왕조인 요람 왕과 그 이세벨을 누구도 대항하지 못한 그 문제를 예후가 해결해요. 하나님이 예후를 들어쓰신 거예요. 근데 이 예후의 가장 큰 장점은 구경만 하지 않고 생각만 하지 않고 실천했다. 실천해요. 따라합시다. 구경하는 신앙과 구경하는 신앙과 실천하는 신앙은 다릅니다. 실천하는 신앙은 다르다. 그러니까 우리가 오늘 포인트는 이거 같아요. 우리에게도 많은 말씀이 하나님의 음성이 오잖아요. 네. 엘리사에게 하나님이 음성을 주셔서 다시 그의 제자들을 통해 예후에게 말씀이 갔던 것처럼 어쩌면 오늘 여러분에게 또 우리 시청자들에게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그러면 이 말씀을 듣고 그래 오늘도 고개만 여전히 끄덕이는 사람이 아니라 이 말씀을 듣고 실천하고 이 말씀을 오늘도 TV 앞에서 좋은 말씀이네 이렇게 구경하는 사람이 아니라 이 말씀 앞에 결단하고 움직일 수 있다면 당신이 바로 예후가 될 수 있다. 네. 그런 도전과 또 은혜를 우리가 함께 받았으면 좋겠어요. 네. 자, 말씀 한 군데를 찾아볼게요. 네. 요한일서 3장 17절 18절 말씀인데요. 누가 이 세상의 재물을 가지고 형제의 궁핍함을 보고도 도와줄 마음을 닫으면 하나님의 사랑이 어찌 그 속에 거하겠느냐.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아멘. 네. 사랑이라는 건 덮어주는 거예요. 네. 자, 보세요. 여러분 이게 몇 개로 보여요? 네 개. 아니에요. 보이지 않느냐 여기 하나가 또 있어요. 우리가 보이는 건 4개지만 보이지 않는 하나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누군가를 비판할 때, 누군가의 허물을 막 이야기할 때, 사실 보이는 건 4개예요. 그래서 너는 왜 그러니? 너는 왜 그렇게 사니? 이렇게 말하지만 사실은 보이지 않는 하나가 숨어 있어요. 이 아픔을 볼 수 있는 게 사랑이에요. 와. 그러니까 이걸 들춰내는 게 아니라 보이지 않는 그대로를 봐주는 거. 사랑은 덮어주는 네. 거. 그게 뭐예요? 실천하는 거예요. 와. 그냥 생각만 하고 듣고 맞아 사랑은 그런 거야. 그런 게 아니라 사랑은 동사라고 하잖아요. 사랑은 실천하는 거다. 움직이는 거야. 예. 그러니까 정말 이 행함 이런 것들이 얼마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현대 그리스도인들에게 중요한 건가. 그런 것들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면서 이런 고백도 한번 나눠봤으면 좋겠어요. 나한테 요즘 행함이 있는가? 내가 요즘 어떤 걸 행하고 있는지 아니면 거꾸로 내가 이걸 요즘 행하지 못하고 있다. 생각만 하고 있고 이걸 꼭 행해야 되는데 행하지 못하고 있는 게 있다. 이런 게 있다면 2가지 중에 어느 거라도 좋아요. 여러분들이 고백할 게 있으면 자유롭게 한번 고백해 보시죠. 사실 저 같은 경우는 요즘 부모님한테 사랑을 표현을 많이 못하는 것 같아요. 바쁘다는 핑계로 좀 예전보다 연락도 자주 못 드리게 되고 좀 더 따뜻하게 대해드리지 못하는 것 같아요. 근데 기도는 그래도 늘 하지만 바쁠수록 더 신경을 쓰고 더 해야 되는데 예전에도 바쁠 때 그랬던 것처럼 또 많이 연락을 못 드리고 또 많이 신경을 못 쓰는 것 같아서 실천하는 거라고 하면서 실천을 못 하는 것 같아서 사실 부모님은 오히려 더 저한테 실천을 하고 계시거든요. 제가 바쁠수록 어떻게라도 더 과일을 챙겨주시고 과일도 제가 좋아하는 걸로만 일그러지는 거 싫으니까 제가 하나하나 포장해서 달라고 그랬거든요. 그럼 되게 귀찮아요. 근데 그거를 아이스박스에 하나하나 포장을 다 해서 또 안 일그러지게 막 제가 좋아하는 거 비싼 걸로만 다 사서 보내주시는 거예요. 근데 그거 좀 돈도 많이 들고 그렇거든요. 근데 그거를 매주마다 보내주시는데 사실 너무 미안한데 알면서도 고맙단 말 한 번 제대로 잘 못하는 거예요. 바쁘다는 핑계로. 그래서 이 시간을 이후로 다시 한번 반성하게 됐어요. 오케이. 그러면 지금 영상으로. 즉시 네. 영상으로 엄마 아빠 부르고 어떡하지? 한마디 고백. 즉각적으로 목사님 와. 오케이. 자, 그냥 그 모습 그대로. 엄마, 아빠, 어떻게.
잘한다 그러고 못해서 미안하다. 더 잘할게요. 네, 사랑합니다. 더 잘하겠습니다. 내가 아빠 대신 사랑해, 사랑해. 예후의 얘기를 통해서 그 아합 왕조가 이제 망하는 거잖아요. 네. 이제 그걸 척결하시는데 마지막 이런 교훈을 하나 우리가 얻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은 불의를 반드시 심판하신다. 이게 지금 이제 하나님께서 오늘 심판이라는 게 오늘 하는 게 아니라 이미 하나님이 오래전 과거 속에 그들이 지은 죄로부터 그들을 기억하고 있었던 거예요. 특히 아합 왕조가 북이스라엘의 그 종교적 타락을 자행하게 만들고 이끌었던 사람이기 때문에 그걸 하나님께서 다 기억하시고 오늘 심판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합 왕이 하나님 두 가지를 물어요. 두 가지 때문에 심판을 하세요. 하나는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들을 아합 왕이 핍박하죠. 성경을 제가 찾아볼게요. 7절 말씀. 네, 이건 중현 씨가 한번 읽어볼게요. 너는 내 주 아합의 집을 치라. 내가 나의 종 곧 선지자들의 피와 여호와의 종들의 피를 이세벨에게 갚아주리라. 예, 이게 이제 엘리사를 통해서 그 예후에게 전해진 얘기거든요. 그 아합의 집을 쳐라. 쿠데타를 일으켜라. 왜 그러느냐? 그 사람이 나의 종, 선지자들, 또 여호와의 종들, 그들을 많이 피 흘리게 했다. 그것을 갚아줘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종들,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을 핍박한 그 죄를 하나님께서 반드시 물으신다는 거예요. 기억하셨다고. 오래된 일이지만 이것을 하나님께서 반드시 때가 되면 심판하신다는 거죠. 두 번째, 어떤 것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아합 왕을 심판하시느냐? 자, 26절 말씀이에요. 제가 읽어볼게요.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어제 나봇의 피와 그의 아들들의 피를 분명히 보았노라. 여호와께서 또 말씀하시기를 이 토지에서 내게 갚으리라. 이 나봇의 포도원 사건 기억하잖아요. 네. 예. 그 정원을 꾸미고 싶었는데 안 되니까 그걸 강제로 뺏어가지고 맞아. 그 억울하게 나봇을 죽이고 그랬던 사건이 있었잖아요. 그것이 오래전 일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기억하고 계시고. 나는 오래된 사건이니까 지나간 거니까 묻혀진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기억하시고. 자, 그러면 하나 궁금한 거. 왜 아합이 지은 죄인데 그때 심판하지 않으시고 지금 그 자식 때에 와서 이거를 이 문제를 가지고 심판하시는 걸까? 그러게요. 그때는 진심으로 아합이 회개했었죠. 아합이 그때는 진심으로 회개했었어요. 열왕기상 21장 27절 제가 읽어볼게요. 아합이 이 모든 말씀을 들을 때 그때 이제 아합이 하나님으로부터 경고를 들을 때 그가 그의 옷을 찢고 굵은 배로 몸을 동이고 금식하고 굵은 배에 누우며 또 풀이 죽어 다니더라.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를 듣고 그때 아합이 어떻게 했어요? 회개의 상징인 굵은 배옷을 입고 하나님 앞에 통회하고 자복했어요. 그때는 정말 하나님 내가 잘못했습니다. 심판을 면해 주시옵소서. 그리고 하나님 앞에 막 그때는 눈물로 금식하고 기도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자비를 베풀어 주셨죠. 네. 자, 열왕기상 21장 29절. 아합이 내 앞에서 겸비함으로 내가 보느냐 그가 내 앞에서 겸비함으로 내가 재앙을 저의 시대에는 내리지 아니하고 그 아들의 시대에야 그의 집에 재앙을 내리리라 하셨더라. 하나님의 속성이 두 가지죠. 자비의 하나님, 심판의 하나님. 그러니까 심판하시는데 아합이 진정으로 자기의 죄를 뉘우치니까 그때는 자비를 베푸시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요? 너의 아들 때까지 내가 보겠다. 네가 진짜 회개했다면. 그러면 이 아들은 무슨 죄가 있느냐? 아버지 잘못 만난 거죠? 그런데 아들이 그 심판을 면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자기도 회개하고 살면 그것이 자기 때 안 오는 거예요. 그럼 그 자식 때는 어떻게? 그 자식도 역시 진실하게 하나님을 믿고 살면 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비하심이 계속 오게 하려면 늘 하나님 앞에 진실하게 사는 모습으로 살면 그 자비함이 임하는 건데 그걸 거역하면 언젠가 심판이 그 후손들을 통해서도 온다는 거지.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아합이 회개하니까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예요. 오늘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 진심으로 구하고 엎드리면 여전히 우리에게 기회를 주시는 하나님. 그 기회를 오늘 얻었으면 좋겠어요. 아멘. 그리고 나 때문에 내 자손들이 잘못되지 않도록 내가 정말 내 자손에게
축복을 물려주고 은혜를 물려주는 그런 한 사람이 되자. 자, 그 아합 왕의 그런 죄 때문에 결국은 그 후손인 요람 왕이 그 하나님 앞에 진실하게 살지 않아서 심판을 받지요. 근데 이제 그 죽음이 처참합니다. 아까 그 이세벨 얘기도 했지만 아합 왕도 이제 그 요람 왕도 화를 맞아 죽잖아요. 그리고 이세벨이 높은 성에서 떨어졌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그 시신이 막 처참했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개들이 와서 들개들이 와서 그 시신에서 흐르는 피를 핥아먹어요. 근데 이게 예언에 있었거든요. 맞아. 예언에 있었거든요. 네. 그런 예언들이 그대로 다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그 뒤에 얘기에 어떤 얘기가 나오냐면 아합 왕족의 자녀들이 한 70명이 있었어요. 전국에 북이스라엘에. 그런데 각 성의 지도자들이 아합 왕의 몰락을 보고서 그 왕조의 몰락을 보면서 그 70여 명의 왕족의 자식들을 다 죽여서 새로운 왕에게 그 시신을 보내요. 완전 씨를 그렇죠. 완전히 죄의 씨를 말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의의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악을 갚으시고 선을 드러내시는 하나님. 왜 하나님이 그렇게 종들이 핍박을 당하고 아합 왕을 통해서 어려움을 당할 때 가만히 계시지? 가만히 계신 게 아니라 하나님은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은 반드시 악을 갚으시고 의를 드러내시는 분이다. 라는 것을 기억한다면 지금 당장 내 생각대로 되지 않아도 불의한 것 같아도 그래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이 반드시 하나님의 선을 이루실 거야. 그러면 우리는 여전히 의롭게 살면 되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때에 분명히 의로 우리를 축복하시고 악으로 그것을 심판하는 날이 올 것이다. 자, 오늘 우리가 두 가지를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의 명령이 오면 어떻게 하자고요? 즉각 순종. 그래요. 실천하는 거예요. 네. 그 말씀이 확 왔을 때 네. 이게 나한테 명령이다. 네네. 미션이다. 아멘. 사명이다. 그러면 즉각적으로 실천하는 사람이 되자. 네. 믿음은 실천하는 거다. 아멘. 따라할까요? 믿음은 믿음은 실천하는 거다. 실천하는 거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반드시 실천할 수 있는 사람을 쓰세요. 그러니까 예후라고 하는 사람 아까 얘기했잖아요. 성격적으로 저 사람 딱 사명을 주면 움직일 사람이다. 그러니까 예후를 들어 쓰신 것처럼 우리도 그런 기질의 사람이 되려고 해야 돼요. 그때 하나님께서 더 많이 나를 들어 쓰실 거다. 아멘. 그리고 하나님은 의의 하나님입니다. 아멘. 반드시 악을 심판하시고 언젠가 의를 드러내시는 분이니까 그때까지 우리가 기다리고 잠잠히 하나님이 하실 일을 바라보는 그 사람이 되자. 오늘 말씀의 요점입니다. 네. 자, 오늘 말씀을 이렇게 정리하고 네. 질문하면서 좀 토론할 내용들이 있는지요? 저도 질문이 하나. 네. 그 예후가 말씀을 듣고 바로 행동했잖아요. 오늘 믿음은 실천이 중요하다고 얘기도 해주셨는데 네. 그걸 이제 구분을 잘 해야 될 것 같아요. 이게 즉각적으로 행동을 했는데 실수할 수도 있을 것 같거든요. 맞아. 그래서 사실 저 같은 경우에는 좀 반대여서 문제긴 해요. 저한테는 예후 같은 성격이 필요하거든요. 그러니까 음성을 들었으면 이게 지금 해야 되나? 아니면 또 하나님의 계획하신 시간이 있나? 막 그걸 고민하다가 그러다가 좀 놓칠 때도 있어요. 근데 뭐 저는 이런 성격이 필요하지만 또 반대로 너무 급하신 분들은 하나님 이렇게 하라 그랬어. 했는데 그것 때문에 주변이 좀 상처받을 때도 있고 너무 예리한 질문. 너무 예리한 마음 질문. 아플 수도 있고. 두 가지가 다 필요해요, 사실은. 네, 그 문제에 대해서 좀 토론을 하죠. 사실 지금 그 하나님은 모든 환경을 예비하시고 일을 하시는 분이거든요. 네. 보세요. 엘리야 시대의 아합 왕이 그 엘리야 시대 때 아합 왕이 존재했을 때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통해서 얼마든지 심판하실 수 있었어요. 근데 그때는 백성들이 동의를 안 해요. 백성들이 엘리야가 하나님의 일을 하려고 할 때 아직 준비가 안 됐어요. 그래서 감히 아합 왕과 맞설 생각을 못 해요. 그런데 예후의 시대에는 엘리사 시대 예후의 시대에는 모든 걸 다 하나님이 예비하셨어요. 예후에게 명령을 딱 떨어뜨리자 그의 부하들과 그 주변의 모든 사람들이 이제는 나라가 바뀌어야 된다. 하나님 앞에 돌아가야 된다. 이런 걸 다 준비시키셨어요. 그러니까 이런 게 하나님이 모든 걸 준비시킨 상황 가운데 나에게 주시는 미션은 반드시 해야 돼요. 근데
아까 말한 대로 엘리야가 하고 싶었지만 자기는 하고 싶었지만 하나님이 아무것도 준비시켜주지 않은 거예요. 그때는 내가 하고 싶다고 해서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이걸 어떻게 하느냐? 이걸 어떻게 할까? 하나님이 정말 나에게 하라고 하시는 건지 아니면 좀 더 기다려야 될지 그것은 내가 깊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원하여 기도해야 돼. 그래서 기도가 필요한 거예요. 네. 그러니까 분명히 내가 지금 움직여야 될지 안 움직여야 될지 그것은 하나님께서 준비시켰는지 모든 환경을 보면 아는데 그걸 아는 방법은 내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원하여 무릎을 꿇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그 하나님의 소리를 들을 때 이게 내가 지금 움직여야 될지 움직이지 않아도 되는 일인지 이것을 구분하면서 이건 훈련이에요. 네. 우리가 왜 강아지들이나 동물들도 왜 훈련시키잖아요. 네. 그래서 배변하고 이런 것도 훈련하고 앉아 일어서 하는 것처럼 똑같아요. 영적인 것도 훈련이에요. 이게 어떻게 가능하지? 가능합니다. 훈련이 되면 이 문제를 한 번, 두 번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려고 기도하고 또 내가 움직여야 될 때인가 아닌가를 이 기준을 가지고 한 번, 두 번 해보면 훈련이 되면 100번이면 100번 다 정확하게 하나님의 의도를 알 수 있어요. 아멘. 다만 우리가 이 훈련을 너무 게으리하거나 이 훈련을 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이 움직이라는 사인인지 아닌지를 구분하지 못하는 거다. 예, 그렇게 이 문제를 좀 우리가 접근해 갔으면 좋겠다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아, 진짜 중요한데. 그러니까. 오케이? 네. 자, 오늘 강의는 그럼 여기까지 우리가 정리하고요. 오늘 말씀의 핵심을 한번 다시 정리하겠습니다. 예, CTS 두란노 성경교실 왕의 이야기 여러분 지금 함께 하고 계십니다. 다음 시간에는 우리 11장을 네. 공부할 거예요. 열왕기하. 우리 시청자분들과 여기 함께 공부하는 학생들도 말씀을 읽어오십시오. 네. 예, 늘 하는 거지만 읽어오면 훨씬 더 은혜가 2배로 3배로 넘칠 줄 믿습니다. 네. 예, 오늘 강의는 여기서 마치고요. 우리 다음 시간 다시 즐거운 마음으로 또 어떻게 하나님이 이 성경 공부를 통해 우리에게 말씀해 주실지 기대하는 마음으로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마무리 제가 기도하고 모든 순서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수없는 말씀을 듣지만 그 말씀 앞에 머뭇거릴 때가 많습니다. 오늘도 바로 그때입니까? 오늘은 달라지게 하셔서 말씀 앞에 행동하고 말씀 앞에 실천하는 그 한 사람 예후 같은 사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